다 같이 조용한 기도로 주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436장 찬양합니다.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음mo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안을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상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진으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밤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김홍열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이 저녁에도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항상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저희들도 하나님을 아버지 뜨겁게 사랑하시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에 저희들이 믿음을 하겠냐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아버지 하나님여 저희들이 아버지 믿음이 식어가는 아버지 저희들이 아닌지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뜨겁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아버지를 동자와 같이 사랑해 주신 분을 아버지 저희들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더욱더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세상 등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 아버지 하나님 끝날까지 저희들과 함께할 수 있다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아버지 믿음을 갖겠냐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아버지 저희들이 아버지를 주님 저희들이 아버지 그 말씀을 생각하며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세계 방방곡곡에 하나님 말씀 들고 서시는 선교사님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아버지 말씀을 증거하실 때마다 하나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하나님여 주여 주님의 아버지는 주여 사랑이 널리 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책임져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하는 그 전쟁이 아버지 무슨 뜻이 있는지 저희들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주 주님께서 아버지 주님께서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아버지 그들이 아버지 억울하고 아버지 하나님 아파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위로해 주시고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복막대단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도 차고도 넘치게 하시고 아버지 재단의 능력을 더해주셔서 능력의 재단이 되게 도와주시고 은혜가 감같이 넘칠 수 있는 거룩한 재단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능력을 더해주시고 아버지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실 때마다 아버지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저희들의 영의 양식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사모님과 가정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들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복막교회 성도님을 눈동자같이 사랑하시고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이 되어집니다. 구약성경 515쪽에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28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515쪽 말씀을 다 같이 교도하겠습니다. 그때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들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뉘었나이다.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그 사는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사나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가 오늘 우리 시대에 참으로 필요합니다.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내리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할까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더워서 많이 힘드셨죠? 그죠? 설교 짧게 할까요? 오늘 저녁에 아침에도 그랬지만 잘 아는 말씀 가지고 증거를 했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솔로몬의 이야기 중에 지혜하고 연결된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두 창기의 사건인데 대단히 유명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기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좀 밝게 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죠. 그 1000번제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뭘 줬으면 좋겠냐 라고 물으셨을 때에 솔로몬이 다른 거 말고 저 지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솔로몬을 귀하게 여기신 거는 너가 부함이라든가 장수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인간이 누려야 될 좋은 것들을 구하지 아니하고 지혜를 달라 했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도 하나님이 좋아가지고 지혜를 주셨죠. 그리고 신기한 것은 지혜를 주시고 나서 첫 번째로 일어난 사건의 재판이 바로 오늘 말씀이죠. 자, 이거의 이제 전후를 살펴보게 되면 솔로몬은 굉장히 지금 중대한 국면에 놓여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그 이전의 사건을 우리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버지가 다윗이 이제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 이 솔로몬하고 그리고 아도니아의 관계 속에서 미묘한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도니아가 폐위되어지고 솔로몬이 올라왔을 때의 솔로몬의 나이는 어린 나이였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이 과연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염려 아닌 염려의 모습을 가지고 솔로몬을 바라보는 백성들이 참 많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솔로몬이 지혜를 얻고 나서 처음으로 맞이하는 이 재판의 이야기는 실상 찬기의 그 아이가 누구 아이냐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솔로몬이 과연 이 나라를 잘 통치하고 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에 대한 평가하고 초점이 맞춰져 있는 상황이었죠. 만약에 솔로몬이 이 사건을 잘 해결하게 되면 백성들은 솔로몬을 신뢰하게 될 것이고, 만약에 솔로몬의 이 문제를 만약에 해결하지 못한다면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그러면 그렇지, 네가 어린데,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봐도 그렇고 저쪽으로 봐도 그렇고 나라의 통치도 어려워지겠지만 솔로몬의 입지가 굉장히 좋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이 눈을 뜨고 누구만 바라봤을까요? 솔로몬만 바라봤어요. 어떻게 하나 요렇게 엊그젠가요? 그 SNS에서 재미난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카톡에다가 한번 올려볼까 하다가 괜히 시험 들 것 같아서 안 올렸어요. 무언가 봤더니 목사를 괴롭히는 사람들의 특징 해가지고 11가지가 나왔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쭉 보면서 야, 이거 맞는 말이긴 한데 이거 올리면은 또 목사님이 또 이런 거 올렸다고 또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올리려고 고민하다가 안 올렸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목회할 적에 초기 때도 그랬지만은 이 목사의 삶은 관심 대상의 초미죠, 그죠? 제가 이렇게 단양에 살 적에 산 꼭대기
동네에서 제일 높은 데 교회가 있었어요. 사택도 뭐 다 쓰러져 가는 사택이었죠. 지금 사택은 뭐 너무 아름답고 좋은 거예요. 너무 아름답고 좋은 거라니까요. 그때는 스레트로 이렇게 집이 만들어져 있었는데 이제 다음 주 내일이죠. 태풍이 온다고 하는데 그때 태풍이 뭐가 왔더라. 매미가 왔던가 뭐가 왔던가 하여튼 왔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 지붕이 다 반이 날아간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인천의 은혜교회에서 권사님 한 분이 지원을 해주셔가지고서는 권사님 남편이 목수였는데 올라와가지고서는 그걸 다 고친 기억이 지금 있거든요. 어느 날은 집에 있는데 사람들마다 하는 말이 귀에 들리죠. 근데 무슨 말씀이 귀에 들리냐면 모든 교인들이 목사님네 집만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오늘은 저기에 누가 들어가나 이렇게 쳐다보고 있대요. 그래서 진짠가 하고서는 했는데 그때 권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 권사님이 왔다 갔다 하면은 교회가 시끌벅적했어요. 좋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 목사가 이렇게 뭐 하나 궁금한 나머지 누가 들어가나 또 궁금한 나머지 많이 들어가는 사람은 목사님이 이뻐하는 사람이고 안 들어가는 사람은 이뻐하지 않는 사람이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참 어려운 게 뭐냐면 여러분들한테 눈길을 줄 적에 이렇게 얼굴을 들어가지고 저 사람 얼굴만 쳐다보면 저 사람은 또 안 쳐다보고 미워한다고 그럴까봐 실상 눈을 갖다가 어디에다 둬야 될지를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제 눈이 동글동글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웃을지 모르겠지만 이거 웃을 일이 아니라요. 얼마나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 줄 아세요? 목사님이 눈길 한 번 안 줬다고, 목사님이 악수 한 번 안 해줬다고, 목사님이 자기한테 말 한 번 안 걸어줬다고. 그래갖고 저도 목회 초기 때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왜 힘들었느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교인들 눈치를 보게 되더라고. 만나서 악수하는 것도 어렵고 찾아가서 얘기하는 건 더 어렵고 이렇게 한 사람만 쳐다보고 있으면 저 인간은 또 싫어하나 이렇게 또 생각도 하고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들이 있었죠. 여러분 백성들이 그렇게 솔로몬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너 하나 제대로만 걸려봐. 네가 정말 지혜스러운 왕인지 아닌지 내가 볼 거야. 여러분들도 유심히 살면서 누구 이렇게 잘 쳐다볼 때 있어요? 없어요? 본인들은 없는 건가 보죠? 네가 어디 한번 잘 하나 두고 보자. 이런 눈초리로 보는 게 세상 사람들 눈초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래서 눈도 선해야 돼요. 눈썹도 잘 그려야 돼요. 괜히 눈썹을 위로 이렇게 올리면 그 좋은 인상에 그 눈썹 올리는 바람에 째려본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썹도 잘 그려야 되죠. 혹시 눈썹 문신하러 가는 사람들은 심사숙고해서 문신하기를 축복합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문신 잘못되면 평생 그렇게 가는 겁니다. 또 뭐가 주시하고 있었냐? 정의롭게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냐 라고 하는 입장에서 주시를 하고 있어요. 재판을 왜 하느냐? 여러분 재판은 사람의 원한을 풀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사람의 생명을 돕고자 하는 것이잖아요. 그 속에는 불의가 있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나보다 연약한 자들을 갖다가 업신여기는 걸 하나님은 굉장히 싫어하시거든요. 교회는 세상에서 가장 약한 사람이 그 교회에 왔을 적에 환영받아야 돼요. 여러분들 입으로 아멘 했어요? 미국의 유명한 큰 교회 목사님 청빙이 있었죠. 그때 청빙 받은 목사님이
주일날 아침에 거지 옷을 입고서는 교회 앞에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들어가는 사람들마다 구걸을 했는데 아쉽게도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 거지가 목사님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하고 정신없이 들어가는 그 모습. 광고 시간에 되어가지고서는 새로 오신 목사님이 소개되어지는 순간인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궁금했겠어요. 새로 오신 목사님이 단위에서 보이지는 않고 거지 하나가 들어와서 강대상 밑에 앉아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 목사님 나오세요 그랬더니 그 거지가 일어난 거죠. 그게 목사님이었어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성도들한테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아까 그 말이죠. 모든 교회에 우리 교회에는 가장 연약한 자가 와도 언제든지 업신여기지 말고 언제든지 반갑게 즐겁게 맞이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제가 신무했던 교회에서 부목사 할 때도 그렇고 담임 목사 할 때도 그렇고 하여튼간에 술 잘 먹는 사람 그리고 한번 미안한 얘기지만 정신이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하고 저하고 친했어요. 갈보리 교회에서는 얼마나 여자분이 등치가 이만한데 교회에 오면 자기가 교회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거예요. 그 여자분 때문에 나중에 참 고생 많았지만 같이 말해주고 같이 이야기했던 게 저죠. 그때 장로님들 중에 이제 상주하시면서 같이 함께 하셨던 분이 있는데 맨날 싸우는 거죠. 그러면 맨날 막는 거죠. 그 와중에 그것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제가 알아요. 왜냐하면 나보다 좀 안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깔보는 경향이 있어요. 이건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누구나 마음속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지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거를 잘 통과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서로를 바라볼 때 아름다운 눈길로 바라봐야 됩니다. 한번 보세요. 어떤가? 아름다운 눈길로. 쌍꺼풀을 뒤집어가서 이렇게 쳐다보지 말고 예? 아름답게 봐야 돼. 아름답게. 야, 어머니를 가려야 되는데 너무나 어려운 재판이죠. 한 중이 산속에 들어가서 머리를 깎고 중이 됐어요. 왜 중이 됐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내가 원래 재판관이었는데 한 죄수에게 사형 언도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죽고 난 이후에 6개월 후에 진짜 범인이 잡혔습니다. 그때 나는 오판으로 인해서 한 사람의 생명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재판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고 이 산속에 들어와서 나는 중이 되어 버렸습니다. 사람은 모두 다 이 판단하는 것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지만 실상 제일 많이 범하는 죄가 뭐냐 하면 남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도 지금 상황이 우리가 봤을 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었다는 거죠. 여자가 이야기를 해요. 내가요 이 여자하고 잠을 잤는데 한 집에서 저도 4월 전에 아기를 낳고 저 여자도 아기를 낳는데 잠자고 일어나니까는 내 아이가 죽었어요.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니까 저 얼굴이 내 얼굴을 닮지 않고 저 여자 얼굴 자식인데 자기가 잘못하고 나한테 자식을 떠맡겼어요. 그러니 내 아들 좀 찾아주세요. 이 얘기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못된 여자가 이 아이는 내 아이지 너 아이가 아니다. 그 솔로몬이 여기 성경에는 이 많이 고민하는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지만 이 성경 사이 속에서의 얘기들을 보게 되면은 솔로몬이 이 문제를 가지고 얼마나 하나님께 간구했겠냐는 거죠. 그러면서 칼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칼 가지고 와가지고 자 이거 반 잘라가지고 줘라. 반 잘라가지고 줘라. 진짜 엄마는 저 여자 다 주세요. 가짜 엄마는 내 것도 되지 말고 네 것도 되지 말고 하여튼 못된 사람들은
내 것도 되지 말고 네 것도 되지 말고. 잘하는 사람은 내 것도 네가 되고 네 것도 내가 되고, 못하는 사람은 내 것도 내가 되고 네 것도 내가 되고. 지금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잘 모르는 건 아니죠, 그죠? 예? 이 악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안 될 거면 네 것도 안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 살면서 이런 사람들 많이 만나잖아요, 그죠? 많이 만나죠? 근데 교회에도 많아요. 교회에도 많아요. 제가 짧은 목회 연한이지만 참 많이 만났어요. 그런 분들을 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냥 목사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면서 진짜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이 솔로몬이 딱 보니까는 야, 요거 진짜 엄마가 누군지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진짜 엄마는 그 생명이 죽는 걸 원치 않는 거죠. 이때의 성경이 이야기하는 걸 뭐라고 이야기하냐? 저희 속에 있어 판결함을 보는데 뭐가 있느냐? 저희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더라 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에서 지혜에 대한 이야기가 제일 많이 나온 게 어딘가요? 어디요? 잠언이죠. 솔로몬이 잠언을 지었잖아요. 잠언 4장 7절,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무릇 너의 얻은 것을 가져 명철을 얻을지니라. 잠언 10장 23절,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잠언 16장 16절,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낫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지식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식이 있는 사람은 판단해요. 지혜가 있는 사람은 분별해요. 판단과 분별은 다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판단하는 게 아니라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들은 판단 쪽이에요? 분별 쪽이에요? 판단 쪽이에요? 분별 쪽이에요? 예? 지금 자다 깨갖고 몰라가지고 뭐죠? 목사님 지금 무슨 말 하시는 거죠? 판단이냐 분별이냐?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 할 적에 거의 100%입니다. 이 차지가. 이게 진짜 신앙이냐 아니냐를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에요.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죄수장들을 봤을 때 너희들은 분별하는 자가 아니라 뭐 하는 자라는 거예요? 판단하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쉽게도 많은 목사님과 많은 신앙인들이 자기가 분별한다고 생각하지만 판단할 때가 정말 많아요. 판단을 하면 남에게 상처를 줘요. 남에게. 여러분 예수 믿으면 남에게 상처 주지 말아야 됩니다. 헌종 때인데요. 서울 종각 다리 밑에서 벌어먹고 사는 전기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하는 게 뭐냐면 만담가예요. 이야기를 너무 구슬프게 해요. 주일 아침에 제가 성경 읽을 때 보면은 강약을 놓서 하는 거 아시죠? 강약 놓서 하잖아요. 진짜 막 일어나는 것처럼 하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감동이 없으면 제가 못한 거고. 그래 이 만남처럼 성경도 그렇게 읽으면 재밌잖아요. 얼마나 재밌는데요. 가끔씩 가다 유튜브에서 드라마 성경이면 하나님이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막 이러면 진짜 막 하나님이 오신 것 같은 그런 느낌 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전기수라는 사람이 한 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오고 가는 사람들한테 만담 이야기를 막 해주면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꼭 드라마 보면은 울고 웃고 꼭 바람난 여자 보면 저곳이구만 막 그러는 것처럼 이 감정이입이 되는 거죠. 하루는 나갔는데 돈 잘 벌다가 나갔더니만 전기수라고 하는 그 사람 사이 그 자리에 해금수라고 하는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이 해금수라는 사람은 뭐냐면 각종 짐승 소리, 벌레 소리를 내가지고 사람을 웃기는 사람이었어요.
닭 소리가 나면 어떻게 해요? 닭. 아니 닭 몰라요? 선생님? 닭을 어떻게 울어? 에? 내가 해야 돼요? 이러잖아. 에? 에? 개는 어떻게 하겠어요? 도망가는 게 이러잖아. 그죠? 응? 야, 이 전기수가 내쫓을 수도 없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을 때에 해금수라고 하는 사람이 쥐소리를 내면 그때 전기수가 장화 홍련전에서 나왔던 장세가 쥐 잡는 장면을 해요. 요거. 네? 해금수가 톱질하는 소리를 내면 놀부가 박타는 장면을 해요. 야, 이 전기수가 지혜가 있는 사람이죠. 그래가지고 둘 다 잘 됐어요. 신앙생활은 지혜가 있으면 윈윈한다. 윈윈. 윈윈이 뭐예요? 같이 성공한다. 같이 성장한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지혜가 있기 때문에 같이 성장하는 거예요. 같이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승리해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사람은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언어 나오는 사람 옆에 가서 살아야 돼요. 믿음이 나오는 사람 옆에 가가지고 앉아가지고 설교 말씀을 같이 들으면요 믿음 있는 고백을 해요. 근데 조는 사람 옆에 가면요 같이 졸아요. 마음에 선하지 못한 말을 가지고 있는 사람 옆에 가면 손바닥도요 브리츠아이즈 소리가 난다고 했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또이 끼리끼리 모인다고. 네? 그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삶을 살 적에 이 지혜는 신앙의 완벽한 기준을 이루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솔로몬이 가졌던 지혜가 어디서 왔느냐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지혜의 근본은 어디서 왔을까요? 하나님에게서 왔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고 하나님께 지혜를 받았다는 거죠. 잠언 2장 6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시며 잠언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잠언 15장 3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시다. 비가 많이 내려왔을 적에 저쪽 뚝방에 가보니까는 저는 그 처음 봤어요. 그 저수지가 있고 저쪽 건너편 쪽으로는 제가 한 번도 걷지를 않았거든. 그쪽에 보니까 산에서 내려와갖고 물이 이렇게 늪처럼 습지처럼 돼 있다가 그 물이 또 흘러서 밑으로 내려왔다가 그 물이 또 흘러가지고서는 저 저수지로 또 빠져나가더라고요. 보니까 이 비밀을 알았어요. 여러분들도. 저는 인지 않았어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물이 내려오는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논농사하다가 가물었을 때 싸우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뭡니까? 물 딱 가다 놓고 열지 않아가지고 물이 밑으로 안 내려가면은 그날 대판 싸우는 거죠. 옛날에 양숙이 없던 시절에는 뭐 진짜 피 터지게 싸웠을 거예요. 그죠? 우리 강아는 더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은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지혜가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 폭포수같이 내려오면서 밑으로 쭉쭉쭉쭉쭉 열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한 시점에 가서 신앙이 딱 막히게 되어지면은 흘러가지 않고 정체가 돼요. 정체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썩어요. 제가 좀 취미 좀 붙여보려고 물고기를 요즘 키우잖아요. 박상수 권사님네 갔더니 그냥 군붕어가 이 군붕어 애들은 입도 크더라고요. 그죠? 박상수 권사님네 군붕어는 꽤 오래 크셨나봐. 입도 더 크고 애들도 커요. 요즘에 그 애들 둘을 갖다가 나눠서 제가 키우는데 하나는 금붕어과 애들이고 하나는 그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예전에 한번 키웠던 적이 있던 애들이에요. 성격이 급한 애예요. 어항이 있으면 가만히 있질 못해.
지들이 막 서로 물고 쫓고 하느냐고 얘들은 얘들끼리만 놓아야지 여기다가 금붕어나 다른 고기를 갖다 놓으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제가 17마리를 샀는데 지금 7마리밖에 안 남았어. 왜 7마리밖에 안 남았느냐? 얘들이 성격이 아주 더러워가지고, 아니, 너무 지금 원색적인 단어를 썼다. 성격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급해가지고 이 밥 먹다가 튀어나오고 지들끼리 놀다가 튀어나오고, 그래서 이걸 덮었는데도 어느 날 밑에 가서 보면 멸치가 이렇게 한두 개가 있더라고. 애들이 나와가지고 완전히 비쩍 말라가지고 멸치가 돼 있는 거예요. 어저께도 그렇고 어제도 한 마리 가셨고 오늘도 한 마리 새벽에 또 갔더라고요. 보면서 제가 했어요. 밴댕이 욕할 문제가 아니다. 니들도 조그마지만 무척이나 성격이 급하구나. 여러분, 이 좀 믿음의 생활을 할 적에 좀 이렇게 저도 요즘 그 연습을 하는데 좀 템포가 좀 느려져야 되고요. 지혜가 좀 있으면 이 상황 파악을 좀 잘해야 돼요. 물고기가 상황 파악이 안 되니까 물 밖으로 나가면 죽는 걸 모르니까 저거 뛰쳐나와갖고 죽는 거 아니에요. 물 밖으로 나가면 내가 죽지 그러면은 안 나가지요. 알면. 내 말이 너무 이상해요? 알면 안 나가죠. 근데 모르니까 나가서 죽은 거 아니에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북한의 식량 사정이 안 좋은데 우리나라에서 북한에 식량 보내면 절대로 안 받는데요. 요즘은 요번에 텔레비 나왔죠. 코로나가 누구 탓? 우리 탓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그죠? 야, 이렇게도 쌀을 안 받고 저렇게도 쌀을 안 받는데 어느 기독교 단체에서만 보내는 건 쌀을 받더라는 거예요. 왜 받았을까요? 어떻게 했길래? 지혜가 있어가지고. 사이프대는 인도네시아라고 써놓고 그 쌀을 대만으로 보냈다, 홍콩으로 보냈다, 중국으로 보냈다, 중국에서 북한으로 들어가니까 이게 인도네시아 쌀인 줄 알고 받아서 먹더라는 거예요. 보내는 건 누가 보내는데? 남한에서 기독교 단체에서 보내는데 지혜가 그만큼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남을 돕는 것도 지혜가 있어야 되고요. 남한테 용기를 주는 것도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죠? 지혜가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장점을 볼 수 있잖아요. 단점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단점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장점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아유, 목사님이 꼭 오늘 왜 이렇게 잘 맞히나. 다 경험해보죠 뭐. 장점만 말하는 사람은요, 참 장점만. 제가 얼마나 장난꾸러기였는지 교회만 갔다 하면 어렸을 적에 축구공으로 교회 유리창 다 깼어요. 축구만 하면. 어디 집에 놀러 가기만 하면 야 동수 온다 태엽 감는 시계 다 집어넣어라. 왜 그러냐면 태엽 시계를 전부 다 뜯어 내가. 뜯어요. 그러면 이 그때 녹음기죠. 녹음기도 다 뜯어서 고치지도 못하면서 그게 신기해가지고 제가 쳐다보거든요. 맨날 혼나는 거죠 뭐. 큰오 삼촌이 돌아가셨지만 동수 온다 빨리 다 집어넣어. 근데 김인순 권사님이라고 하는 한 분이 있어요. 그 김인순 권사님은 제가 가면은 얼굴을 그냥 얼마나 뭉개지도록 만지는지 몰라. 그 어렸을 적에. 지금도 기억이 나요. 아이고 동수 언니야 동수 언니야 아이고 이쁘다 아이고 속으로는 나도 이쁜 거 아는데 그만 좀 만지지. 나도 자존심이 있는데 이제 계속 이걸 부벼대면서 얼굴을 갖다가 하면서 아이고 이쁘다 너니 다음에 목사 돼야 된다.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네 아멘 네 아멘. 근데 목사 되니까 그때 기도를 조금만 좀 잘 해볼 걸. 그 생각이 들어. 그때 얼마나 그 권사님이 저를 갖다가 이뻐하고 귀여워했는지.
전 지금도 기억이 나요. 지금 돌아가셨는데 김용호 목사님이라고 제가 목회할 적에 3번씩이나 미국에서 이제 오셔가지고서 설교하시고 저의 이제 신앙적 아버지고 모태 신앙의 아버지였던 목사님이세요. 2년 전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제가 그냥 교회 가가지고서는 벌을 갖다가 꽃밭에서 여름성이 함께 들어가지는 않고 꽃밭에서 벌 잡다가 쏘였잖아요. 얼마나 울고 난리가 났죠. 지금도 기억나요. 목사님이 탁 갖고 야 이 자식아 예배는 안 들어가고 이런 나쁜 자식 이렇게 하지 않고 아휴 동시에 얼마나 아프니 조금만 기다려라 해가지고 집에 들어가고 된장을 퍼갖고 여기다 이만큼 뭉쳐놓은 생각이 나 지금도. 제가 사고 뭉치였지만 진짜 그런 분들 때문에 산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손자 손녀 집에 와서 뭐 좀 이렇게 때려 부셔도 이쁘다 그래. 못하겠어요? 그냥 이쁘다 그래. 그게 다 얘들의 자산거리가 되어집니다. 나중에 저처럼 또 목사 되는 애가 나오면 또 우리 할머니가 그러는데 조근자 할머니가 얼마나 나를 이뻐했는 줄 아니?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예? 여러분 지혜 있는 사람은 장점만 이야기한다. 단점은 이야기하지 않는다. 또 세 번째 중요한 거 지혜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된다. 28절 온 이스라엘이 왕의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저희 속에 있음을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여러분 지혜가 있는 걸 보고 놀란 거예요. 사람이 두려워지는 거죠. 여러분 그거 아시죠? 하나님의 사람이 지혜롭게 살면 함부로 많은 사람들이 못 건드립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좀 이랬으면 좋겠다는 거죠. 동막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다니니까 동막교회 교인이 아니라 동막을 이끌어가는 동막교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차원이 다른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 올려다니고 동막에 있는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다니다 보면 어느새 같은 배 타고요 두리둥실 떠다닐 때가 많아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사이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내 정신과 믿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테두리 안에 있어서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잠깐만요. 유권사님이 지금 얼어 죽을라 그래 지금. 계속 앞에서 컬럭컬럭 하니까는 제가 미안해가지고 안 되겠어요. 미안해 권사님. 오늘 떡 배달 시켰으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 자 어느 한 제자가 스승한테 찾아와가지고 저는 스승님 솔로몬의 지혜가 뭡니까? 스승이 그럼 내가 한 가지 가르쳐 줄게. 어느 커다란 아궁이에 두 사람이 동시에 들어갔다가 나왔는데 한 사람은 새카맣게 그을렸고 한 사람은 얼굴이 깨끗하였다. 둘 중에 누가 세수를 했겠니? 라고 물어보니까 제자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깨끗한 사람? 검은 거 묻은 사람? 왜 깨끗한 사람이죠? 그렇죠. 야, 먼저 닦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 또 들어갔다 나왔다. 그럼 요번엔 누가 닦을까요? 네? 요번에 닦은 사람은 얼굴이 아까 깨끗한 사람이죠. 들어온 사람이 닦죠. 왜 들어온 사람이 닦냐? 저 사람이 나를 보고 닦았으면 나 얼굴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검은 게 있으니까 또 닦겠죠. 또 들어갔다 왔다. 요번엔 누가 닦았다? 장로님 다 닦았다. 왜? 안 닦는지 리가 없지. 그렇죠 장로님. 오늘은 장로님 맞았어요. 아궁이에 들어갔다는데 누가 안 꺼내죠? 다 닦으죠. 그러니까 솔로몬의 지혜가 이런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살면서
이 예화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어찌 보면 우리는 살면서 내 얼굴 더러운 것도 모르고 남의 얼굴 더러운 것처럼 보이고 또 깨끗하게 보이는 것 같고 또 둘이 똑같이 더러우면서도 못하는 것처럼 안 깨끗한 것처럼 생각하고 착각하며 사는 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살 적에 우리가 지혜가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들이 좀 미안한 얘기지만 레벨업을 좀 시키자. 레벨을 올리자. 레벨을 올리자.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작년에 공사도 하고 불도 나고 제가 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근데 답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답을 다 얘기는 하진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 답 속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한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더 신앙이 깊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잘 해오셨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제가 요즘이 아니죠. 지난 3월인가 2월에 결론을 벌써 낸 거예요. 근데 성도님들한테는 이야기 안 했죠. 왜? 얘기해야 될 때가 있고 제가 기도해야 될 때가 있고 말해서 같이 가야 될 때가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레벨업 차원이 좀 다르게 높게 뭐 레벨업 하려니까는 뭐 집에서 올 적에 화장품 확 바르고 옷 예쁘게 입고 오는 게 레벨업 아니고 동막을 이끌어갈 수 있고 동막을 품을 수가 있고 성도들을 품을 수가 있고 성도들이 장점을 볼 수가 있고 장점을 볼 수가 있고 저 옆에 보면서 장점을 볼 수 있고 좀 크게 얘기해봐요. 장점 보고 삽시다. 장점 보고 삽시다. 한 번 더 지혜롭게 삽시다. 지혜롭게 삽시다. 여러분 그렇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이겨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당신의 미소와 인사는 보이는 복음입니다. 아멘. 오늘 맥주감사주일 너무 은혜스럽게 떡이 맛있더라고요. 이 온순이 떡을 잘하네. 이 떡이 옛날에 추수감사절 때 먹었던 그 떡 생각나더라고요. 근데 참 맛있더라고요. 권사님들은 안 맛있었어요? 맛있었죠. 네. 손집사님은 너무 드셔가지고 배가 부르시다고 진짜 떡 맛있었어요. 감사하고 우리 조금 더 주어진 환경 속에서 좀 힘이 들고 어렵지만 계속적으로 좀 기도하면서 우리가 오늘 기도 제목 드린 거 여러분들 아시고 같이 기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좀 괜찮은데 다음 주는 좀 바쁜 것 같아요. 제가 왜냐하면 화요일 뭐가 있더라? 수요일날 교육저 있고 목금요일날 또 세미나 갔다 와야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부분들이 다음 주에 많아요. 그러나 좀 천천히 가려고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제가 권사님들 우리 성도들 정말 힘들 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찾아가서 신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건 설교 준비하는 거니까 나는 설교 열심히 더 준비해서 잘 먹여야지. 그거 했어요. 그거 생각했어요. 그게 낫잖아요. 그죠? 동사는 힘들더라고. 잡초도 이게 잡초인지 뭔지 구분도 안 되고 하여튼간에 그런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거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 성도들을 잘 먹이면서 갈 테니까 여러분들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특송하고 싶은 분은 저한테 전화해 주세요. 저한테 전화 온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그 사람이 톡송할 거예요. 특송. 그러니까 그 다음 주에 전화할 사람 이번 주에 저한테 전화하세요. 꼭 김필건 장로님 부부가 하려는 건 아닌데 장로님 부부부터 끊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다음 주에 누가
먼저 하겠다고 전화가 왔어. 다음 주에 그 특성을 기대하면서 한 주간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날씨가 너무 무더운데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아주 더울 때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진짜 동원해 주셔가지고 그늘도 덮어주시고 힘도 들지 말게 하시고 힘이 들어도 하나님 지혜롭게 이 여름을 잘 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어 주옵소서. 또 수요일부터 비가 한 차례 또 쭉 온다고 하는데 모든 농작물들, 모든 일터들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번뿐인 인생 주님의 자녀가 되었사오니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아버지의 귀한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제 지혜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에서 차원이 다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